묘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이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22장 1절.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하 22장 1절.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파란만장한 삶은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곪고 터지고 깨지고 또 어떨 때는 눈물로 한숨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겉으로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한번 돌아보면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압살롬, 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겨우 이제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20장 1절 한번 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세요. 이제 두 번째 반란의 군이 일어난, 첫째는 아들의 반란, 두 번째는 불량배의 반란. 아마 주먹색에 있는 세바인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이러한 사건이 한두 번 겪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겪어보면 아이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처음에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생겨지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해결 방법이 먼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드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또 현장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에게 인터넷 예배는 너무 신기했어요. 참 신비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던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막상 당하고 보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는 주일이 이거 예배는 드려야 되고 상황은 잘 안 되고 그 참 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져 있는 예배당 안에 목사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게 처음에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현장 예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 3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보면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차라리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게 신비롭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겨졌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인터넷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모든 원수, 아들의 반란도 있었고 불량배의 반란도 있었고 그 주변에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의 원수들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 사울도 죽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에 구원하신 그날에 누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날에 다윗의 마음속에 참 먼저 감동,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속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져주시는 자입니다. 그는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입에서 찬양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즐거워하고 이럴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줄줄 나오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 내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직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곡조는 잘 몰라도 여러분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우리는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 부르는 것처럼 이래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건 다 드려요. 그러니까 가사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다 할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한 귀절도 그래요. 한 귀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자기 아이들도 너무 마음에 막 좋아가지고 이 성경 찬송을 들고 이 곡도 모르고 가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들었던 것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래도 그 아이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꼭 아이들만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4절을 다 부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찬송이 멈추지 않는가.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힘들고 모든 원수들의 반란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불량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머리도 희끗희끗하게 이제 세월이 안 지나갔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데 마음에서 막 울분이 막 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요새시다. 나는 숨어있지만 하나님은 망대가 되셨다. 높은 곳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적들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의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귀에 들렸도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직고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확신에 찬 기도는요 확신에 찬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들을 때 어설프게 기도하는 것하고 마음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은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런 사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는 막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막 조리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막 이래도 아래보고 저래도 아래보고 자기 입장에서 말해보고 아들의 입장에서 말해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에 찬 기도 그러면 응답도 확실히 온다네. 어설픈 기도보다는 여러분 한마디에 확신 있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도 내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냐? 내가 일해줄게. 내가 어려운 환경,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직접 나에게 알았다. 손을 잡고 가든지, 뭐 우리의 막 피부로 확 느껴오든지, 하나님 나로 확 깨어나 주시든지, 그렇게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마.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너의 사정을 나에게 아랜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에 대한 고마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다는 것을 여기라. 불시험이 오든 물시험이 오든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내가 힘든다, 어렵다, 내가 하나님 한번 기도하고 빨리 해결받아야지,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환난이 오면 올수록, 또 여건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어디에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세상에서도 반드시 이런 환난이 온다.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늘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은 되어도 우리가 가는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오늘 또 뛰어넘고 아니면 사닥다리를 통과하고 어떨 때는 터널을 통과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지 그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고요한 바다를 갈 때마다 순풍의 돛담배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묻고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꼭 간섭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또 내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좌절한다고 절망한다고 그 자리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 또 행동하며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경건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남편, 아내, 자녀들 쭉 돌아올 때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